신사원사님 1절 한번 해볼까요? 신사원사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만 골라봐도 지옥자고 사는 이 세상 사람 저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같이 갑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세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예수만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안에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갈 줄로 믿사오니 어린 예수만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린 예수만을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주의 받는 역사에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신령이 되어서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대를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원래 가정의 생활을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으로 감당하게 십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하는 것으로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예수만 구하는 주나라는 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광 안에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붙들마다 심령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영광의 역사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상한 자 있습니까? 상함을 이루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온전케 되는 마음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배의 권한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악함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만이 주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랑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희생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복음서가 109장입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오전과 또 오후 시간 연이어서 예배합니다. 올해 피곤함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온 주께 의탁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91장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신경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경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저희들을 사랑하는 뜻도 먹여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표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차고 넘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우리와 같이 소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갖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병 들어가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재단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고 믿음 가질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저희들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 목사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기말에 크게 쓸 수 있는 귀한 영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고 걱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없고 사랑이 없고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갖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들부터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실망하고 날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본계를 통하여서 장수센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 모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도와주고 등까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채워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세연이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이 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까지 김채 천천히 하나님 말씀 보독하실 때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보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그날 젊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니 그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리까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사역과 쉼, 영적인 쉼, 육적인 쉼, 그래서 일과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은 아무리 제가 열심히 많이 해도요 피곤하시기 때문에 졸 수 있어요. 졸다고 또 막 그러지 마시고 졸어도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빼겠냐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세요. 아이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누구 그 존다고 또 뭐라고 이러지 마시고요. 네. 졸음은 생理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주요 예배 졸 수 있는 부분들 다 이해해 주시고 살아오는 어쩜 저런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번 시작. 어쩌면 저런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좋은다 좋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오셨으니까 해박해요. 우리 이거보다는 구박 좀 하지 마세요. 김정은 목사님 공개적으로 내가 해야겠네. 아이고 어제도 막 그냥 그것도 못하냐고 그래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김정은 우리 남자들이 힘을 파워를 줘야 되는데 남자들 으쌰으쌰 하고 남성에게 단합대 한번 해야겠어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기죽지 않고 뭐라고 해도 주님만은 아시죠. 하나님 아무리 마누라가 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만은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정재원 선생님 시험 들지 마세요. 여보세요? 네? 저는 못 가요. 장수건 가시다 오늘 못 가요. 뭐 전화에 뭐 전화 번호가 막 떠요. 막 전화 받으라.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제가 뭐 때문에 장례치러 가시나. 그거 전 다른 전화 막 받고 김세희 장모님 전화 못 받고 고조한 장모님 전화 못 받았어요. 못 받으면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나고서는 아니 바쁘신 게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권사님이 목사님 왜 붙지도 않고 따지라고 그냥 끊어요. 왜 붙지도 않고 따지도 그냥 끊냐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자 오늘 대화의 기법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뒤에 이게 뭐죠? 담이 무너져서 저번에 비 때문에 담이 무너져서 축대 세우는 공사를 한다는데 오전에 사람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그럼 오셨다가 축대 공사하는 사람이 왔으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오전도 안 와. 밥 먹고 온다고 해도 안 와. 그래서 저기 찬양단 연습도 못해.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구역님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일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고 일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조금 갑질하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 오실 때 전화 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지금 고추장값, 간장값, 된장값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한 단지 20만 원이면 따지면 60만 원이고 그 돈 안 받고 지금 축대 그냥 해주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 출발하면서 올 때 전화해야 끊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축대 싸지 마 이래야지. 내 땅에서 축대 싸는데 이런 방법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일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잖아요. 씨앗도 안 심고 물 주면 나을 줄 안 나잖아요. 이제 배추를 심으려도 이렇게 해보니까 땅 파서 이렇게 골고루 한 다음에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씨앗을 심잖아요. 배추 모종을 심잖아요. 그거 과장 무시하고 풀밭에다 심어놓으면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일에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다음을 준비하는 쉼이 있어야 쉼이 되어야 일에 온전한 효과가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일 일한다고 내일 일한다. 내일 일해야 되나 어떡하지 걱정하다 한 번 꼬박 샜어요. 그럼 그날 일이 제대로 되겠냐는 말이죠. 시험 보는 채영이가 내일 시험을 어쩌다 하면서 오늘 저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밤을 꼬박 세웠어요. 걱정의식이. 그럼 그 다음날 시험은 망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오늘 다음을 준비하는 일이 돼야 되고 다음을 준비하는 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적은 농사를 쳐도 아무리 상추를 심어도 상추 심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해요. 밥한다고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쌀 넣고서 전기코 넣고서 밥이 안 되죠. 축구에도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쉼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마찬가지 45분하고 10분을 쉬어요. 점심시간도 1시간씩 있어요. 만나보겠는데 어쨌든 모든 일에는 쉼이 필요하다. 젊은 때는 열심히 일해도 피곤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조금 하고 자주 쉬어야 돼요. 조금 하고 자주 쉬어야 돼요. 한 번에 가고 두 번에 가자고 세 번 가자는 거 할렐루야. 우리 인천 엄마 정길자 원사 흉 좀 봐야겠네. 공개적으로 어디 가자고 하면 그 다음 며칠 전부터 걱정 근심이 아니고 그냥 그 뭐죠 있잖아요. 그거 조바심 나는 거. 조바심에 야 내일 가는 거 맞지? 그리고 내일 갈 때 우리 뭐 갖고 준비해야 되지? 아이고 추석날 설날 뭐 모이고 뭐 이렇게 생일날 모이면 뭐 해달라는 거 많은데 본인이 막 들떠가고서는 그게 제가 좀 있나 봐요. 피가 좀 그죠? 그죠? 그렇게 또 봐요. 저희 언니가 누님하고 살다 보니까 막 이런 게 많아요. 막 주렁주렁 막 하고 반짝반짝 인천 사니까 자기네 이렇게 친구들 모임 가면
야 얘는야 걔는야 이거 금반지 뭐그 다야 되겠단다 막 이렇게 누나가 본인 딸한테 얘기하니까 또 저희 누님이 그려 알아서 해줄게. 이제 또 이제 우리 누나도 선거생이 같아갖고 그려 저기 이미영 거의 비슷해 성격이 소리만 내봐. 앞뒤 안 따져 그냥 무조건 그냥 카드로 긁어놓는 거예요. 긁어놓고 예? 저기 다른 친구 만나서 저기 뭐야 자랑할 겸 이렇게 의시대라고 예? 근데 명색이 딸내미가 저기 선생인데 이렇게 막 해준. 젊을 때는 뭔가 많은 것을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한 살 어르신 70, 80은 일을 늘 때가 아니라 줄일 때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쉬엄쉬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세희 장로님이 농업일지를 쓰셔요. 몇 월 며칠 날 파종하고 몇 월 며칠 날 약 주고 몇 월 며칠 날 수확 준비하고 몇 월 며칠 날 이거 제가 그걸 이제 인수해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주시면 제가 파종 지기하면 토요일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소개되면 딱 한 번씩 주려고 해요. 네, 농사법, 농사일지. 네. 사모님은 절대 모르는 농사일지. 우리 사모님 상추 따라고 하니까 상추를 뽑으려고 해요. 사모님 절대 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아직까지 콩 이름을 몰라요. 어떤 게 완도콩인지 어떤 게 메주콩인지 어떤 게 뭐, 네, 작두콩인지 어떤 게 네, 동문지 몰라요. 우리 김정모님 계속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이런 것 중에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처럼 젊을 때는 쉼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김남씨는 잘 계속 얘기해요. 쉬시라고. 저분은 평생을 2~3시간씩 이렇게 자는 습관이 있어갖고 뻘떡뻘떡해요. 뻘떡뻘떡. 그래갖고 내가 요즘 수면제 드시는데도 푹 자는 연습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지혜로울 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과 쉼을 조화롭게 해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도 월화 목금 하다가 갑자기 제가 월요일날 주인 게 이유가 있어요. 저의 몸도 문제지만 이거 새벽 예배 하다 보면 사모님을 다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주인을 있지만 이 육신의 무리까지 가면서 힘들 거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많이 고민이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의 목회 방법은 삶 속에서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한 것처럼 삶 속에서 예배케 하는 일에 삶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그래서 내년부터 성경 쓸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네요. 감사해요. 성경을 전체 쓰는 게 아니라 조모한 거 하는 말씀만 하루에 한 절씩 쓰게 할 거예요. 한 절씩. 네. 괜찮죠? 네. 네. 성경을 다 쓰면 중요한데 읽어가면서 한 절씩만 쓰는 운동을 한번 하려고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모든 것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의 비유를 할게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길게 보는 것이다. 더불어서 마라톤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스피드, 빠르기를 조정하고 또한 마라톤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요 때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된다. 또 다시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빨리 뛰는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뛰다가 중간에 좀 뛰다가 맨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막 죽을 힘을 뛰고 사코스라고 하는 그런 코스에 가면 계속 뛰는 걸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노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맨날 쇠가 빠지게 일만 하는 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쇠가 빠지게 일한다는 건 뭐냐면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콩 한 대 빠기를 2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콩 한 대 빠기를 돈도 못 벌고 그냥 썩혀버리는 분이 있어요. 고구마를 잔뜩 농사졌는데 그냥 한 개월 썩혀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과 삶이 대한다는 거예요. 직장일도 또 농사일도 먹고 마시는 일도 쉼이 필요해요. 먹는 것도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 먹고 적게 먹고 다양하게 드셔라. 하루 3끼만 드시지 말고 한 끼를 천천히 드시라. 저도 식초를 못해요. 매번 급하게 먹으니까 배로 많이 가서 배만 배불리게 돼갖고 해살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일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이 다음을 준비하는 신과 함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일찍 주무시는 농업에 전무하시는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계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좀 저녁에 9시, 10시, 11시에 주무시는 2가지 부류의 이렇게 생활을 제가 봤어요. 근데 여전히 생각해 보는 거는 일찍 자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늦게 주무시고 그래도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낮잠을 꼭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낮잠을 안 주무시는 게 있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 낮잠이 어르신들에게는 필요하다. 어린아이에게도 낮잠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와 있대요. 그러나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내 생활, 숙면에 방해가 된다면 그 낮잠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이 몇 시간 좋냐라고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때 피곤함을 느낄 때 살짝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다음을 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쉼이 필요한 시간이 바로 우리 생활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낮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일한 다음에 꼭 휴식을 주라고 노동법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시작.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요. 진짜 엄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50대인데 아이고 김 목사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먹고 팽팽 놀기만 하네. 뭐 한다고 저렇게 사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들이 많이 세상 사람들이 욕을 더 먹었어요. 아이고 저기 성도들이 핏발을 먹고 사는 놈이구나. 그 외의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일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세상에서 비할 때 노동은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4장 11절 시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누가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했느냐?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힘쓰라의 원을 보니까 애쓰라. 더마로 말하면 최선과 더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25절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뭐냐? 싫어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있으나 그 욕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급한 일이고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밥하는 일이 있어요. 밥을 해야 돼요.
쌀고 씻기 전에 그냥 코드버튼 누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어째 저랑 쌀도 안 씻고 코드만 눌러놓느냐. 오늘 모든 일에는 절차와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일하는 것에는 다시 한번 쉼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본문 말씀이 안 나오네요.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역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본문이 저로 가버렸네요. 아까 찬양 너무 열심히 하다가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부터 41절 말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뭔가 봤더니 오늘 해답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셨고 결론적으로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라고 하는 결단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쉼을 쉬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물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늘 열매를 위해서는 분명히 쉼이 필요해요. 즉 다시 말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휴식을 통해 그 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고의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늘 쉼은 나만을 위한 쉼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하고 쉼은 낭비가 아닌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 분명히 쉬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한다고 하루 안 자고 또 안 자고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돈을 번다고 일 많이 한다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한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쉬셨습니까? 바로 또 다른 사역을 위해 쉬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쉼을 쉬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쉼의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산에 올라가셨어도